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와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와사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여호와는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우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우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그 누굴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는 영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는 영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하나님의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또한 피할 길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를 오라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든든하게 하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과 혼탁한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열매될 때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열매될 때 말씀의 성령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복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생명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하늘의 평안으로 이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속하여 물질과 명예와 썩어서 없어질 것에 얽매여 죄악 속에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만큼 의로울 줄 착각하는 자기의 의와 독선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기애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살펴보지 못했고 진정한 위로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나에게 집중하는 이기주의적인 마음 탓에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뜻을 헤아려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보다 이기적으로 행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랑의 마음을 품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이 만몬이즘 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참 신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와 유정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긍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만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예수의 빛을 발하여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회자에게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권위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영육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맛보아 아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아빠 하나님만 높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은혜의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스티브 도나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공부를 꽤 참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학에 가지 않고 대신 여행을 떠났습니다. 배낭 하나 짊어지고 유럽으로 북아프리카로 마음이 끌리고 발길이 닿는 대로 여행을 했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여럿이 그렇게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 여행에서 꿈에도 잊지 못하는 사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막 종단 여행을 계획합니다. 2년에 걸쳐 사하라 사막을 종단했습니다. 여행에 돌아와서 책을 썼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사막을 건너면서 마치 사막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교훈을 주는 에피소드를 담아서 그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막 같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건너면 지혜롭게 이 사막을 잘 통과할까, 그러한 여러 가지 교훈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사막은 그렇죠. 지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나침반이 중요하죠.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쉬면서 기력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여정을 되돌아보고 정정할 것이 있으면 빨리 수정을 해야 한다. 정정하지 않고 계속 딴 길로 가면요, 사막에서 고립되기 마련이죠.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차량 운행하다 보니까 모래에 빠졌는데요, 이 모래에 빠진 차를 빼내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 타이어 바람을 빼야 한다. 왜냐? 타이어가 지면에 많이 접착이 돼야만 힘으로 얻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집 부리지 말고 자아의 바람을 좀 뺄 필요가 있다. 자꾸 고집, 자만 때문에 더 어려운 궁지에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언론 도움을 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구조를 받아야 할 상황에 이른다. 도움을 청하는 거 창피한 거 아니,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공동체에 함께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누군가의 도움에 있어서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올 수 있죠.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지기. 친숙하고 안전한 곳을 떠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새로운 안목을 가질 수 있고 배울 수 있다.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마라.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 나눕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한 것 중에 하나가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여러분, 사막은요, 지도가 지형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바람이 불고 또 한번 모래 폭풍이 지나가면 산이 바뀝니다. 거대한 이 모래산이 다른 쪽으로 옮겨지고요. 그래서 지형을 보고 가면 위험합니다. 가다가 길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반드시 나침반을 봐야 한다. 여러분, 삶이 그렇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거대한 산들이 불쑥불쑥 등장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사람들이 좀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내 마음의 나침반을 켜야 한다. 그 가운데 본질이 무엇이고 내가 가야 할 방이 무엇인지를 내 속에 있는 나침반, 정확한 방향을 잘 켜서 그 나침반을 잘 보고 가야 한다. 중요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혼의 나침반을 줍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은 이미 우상의 문화가 가득하고요, 타락과 방탕의 문화가 가득합니다. 바로 그 땅에 갈 때 하나님은 걱정했어요. 모세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갈 때 방향을 잃을 수 있다. 그들의 문화 속에 흥청망청 살아갈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삶을 보며 똑같이 카피하고 꼭 똑같이 따라가서 방탕과 탐욕과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영적인 나침판, 말씀을 새겨라. 심지어 어디다 새기냐? 돌에다 새기라고 그래요. 왜 그렇죠?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모래다 새기면 쉽게 지워지잖아요. 돌에다 이 말씀을 견고히 새겨서 너희 후손 대대에 이 말씀이 후손까지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7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어디 새기라고요? 돌들 위에. 어떻게 해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겨야 돼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돌판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35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돌에 새긴 그 말씀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3500년 시대와 지금 현재 시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여건상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나 지금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적용 가능한 것은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시대는 바뀌고 상황은 바뀌어도 진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이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었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첨단 과학의 시대, 현대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준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 청종은요, 듣고 순종입니다. 그걸 청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라. 신명기 2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어떻게 하느냐? 삼가 들어라. 이 삼가 들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요, 쉐마티 쉐마, 듣고 또 들어라. 반복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반복해야 할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왜 돌에 새겨서 자꾸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죠? 후손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요, 믿음은 순식간에 식어버려요. 우리 믿음은 순식간에 나약해집니다. 왜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연약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요, 나약해졌던 믿음이 굳건하게 됩니다. 식어졌던 믿음이 다시 열정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냐? 들음에서 나요.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 때 말씀이 그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활력이 없는 자들, 삶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한 자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일으킵니다. 말씀이 그에게 힘을 줍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그가 활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제자도 어떻게 보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몇몇 3, 4, 5 모여가지고 자기 갈 길 가죠. 특별히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합류합니다. 제자들이 눈이 어두워져서요,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일반 제자들이 볼 수 없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근데 이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물어봐요. 도대체 무슨 얘기가 그렇게 심각하게 합니까? 아, 그것도 몰라요? 예루살렘 난리 났어요 지금. 왜요?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무덤에 안치했는데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소동이 난리 났습니다.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선지서, 구약의 선지서들의 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들어갈 것,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을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차근차근 설명해줘요. 성경 말씀 차근차근 설명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야, 말씀을,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다 이거였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예언했던 거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이 가려니까 이 제자들이 말려, 잠시 이 마을에 왔는데 여기서 좀 하루 묵고 가시죠. 우리가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약의 한 번에 다 연결이 되고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좀 더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을에 들어가 쉬는데요, 그때 비로소 음식을 나눌 때 제자들의 눈이 확 열려요. 예수님 바라보죠. 예수님이 그때 사라지면서 제자들이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요. 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제자들이 딱 3일 지났어요. 3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지고 부활하기까지 3일 4일, 뭐 길에서 만났으니까 하루 지나서 4일이라고 치면, 우리의 믿음은 4일만 말씀을 듣지 않아도 금방 냉각됩니다. 식어요. 지난주일 말씀 듣고 한 주간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지 않고 혹은 묵상하지 않고 되새김하지 않고 토요일날 힘 다 빠질 거야 아마. 주일날 와가지고 또 충전하지만, 예. 말씀은요 3, 4일만 듣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은 휘청거립니다. 3, 4일만 듣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은 금방 급 냉동이에요. 식어집니다. 자, 그런 식어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니까 어떻게 다시 마음이 불붙듯 달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더 읽고 싶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힘을 얻고 말씀을 순종하고 싶고.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도 힘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꾸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삶 공부합니다. 함께 여기 삶을 나누면서 말씀하는데요, 삶 공부하시면요 아마 우리 지금 하시는 분들 열심히 메모하실 거예요. 왜냐? 주일날 이 설교 요약하셔가지고 그때 다 얘기해야 돼요. 예. 한 번은 안 됩니다. 집에 가면 또 드세요. 인터넷. 목사님 설교 뭐 했지? 예. 또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실 제 원고보다 더 나아. 제가 보면 야 이분은 내 원고보다 훨씬 낫다. 예. 아주 저보다 더 요약 논리 정연하게 잘 해오셨어요. 뭐죠? 자꾸 말씀을 정리하고 되새기고 그걸 기록하고,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자꾸 떠오르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생활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시키지 않아요. 성경도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면 그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을 또 나누셔야 돼요. 교제 예습 때 오셔야 돼요. 성경 찾아가서 답도 다뤄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말씀의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는 겁니다. 나가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복을 주시나요?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 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모든 민족에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나그네 생활했어요. 가정에 한 푼도 없어요. 그들이 가축이 많습니까? 농산물이 많습니까?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보다 너희들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 4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죠. 큰 나라 큰 민족 될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변에는 부족이 깜짝 놀랄 거다. 너희들 보고 이들이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났을까? 이들이 정도를 걸으며 그 가운데 바른 삶을 살아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족들이 감탄하게 된다라는 거죠. 신명기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깜짝 놀래요. 야, 이들이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났을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큰 나라 사람, 이 큰 나라 사람들, 큰 민족. 제가 1월 둘째 주에 설교했습니다. 학고의 학가돌, 큰 나라 큰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주님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주변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등대가 되어지는, 진리의 나침판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너무나 잘 알죠. 집이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이 별로 가진 게 없으셨어요. 너무나 가난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낸시는 너무나 유명한 신앙인이에요. 낸시가 그의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저녁이 되면은 성경책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의 어머니 낸시가 이 전염병이 옮겨왔습니다. 의학이 부족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링컨이 그 당시에 나이 9살입니다. 몸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어머니 낸시가 링컨을 앉혀놓고 유언을 해요.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링컨아, 네가 어린데 내가 너를 돌봐줄 수 없다. 이제는 내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갈 것 같다. 내가 너한테 유언을 하나 남기는데 엄마가 읽은 이 가족 성경, 낡은 가족 성경, 너 이거 많이 읽어라. 그리고 링컨아, 엄마 생각 많이 나고 더 힘들면 이 성경 더 많이 읽어야 돼. 힘들 때마다 더 성경을 읽어라.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돈을 준 거 아닙니다. 성경 하나 물려줬어요. 링컨이 힘들 때마다 엄마와 함께 늘 저녁에 있던 그 성경책을 늘 밤마다 읽었고요. 힘들 때는 성경을 더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링컨이 고백합니다. 오늘날 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엄마가 나에게 물려준 이 성경, 내가 이 성경을 사랑했고 이 성경을 가까이 했고 이 성경 말씀 읽으며 살았습니다. 말씀이 그를 인도하잖아요. 말씀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 메이커 최신부 장관도 겪으셨죠. 이분이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신 분이에요. 정치적으로도. 근데 여러분, 이분은요 최신부 장관에 있어서 교학교 교사하신 분이에요. 대통령이 이 국무회의 집 빨리 회의하자 하면은 주일날이면 영락 없이 그 회의가 먼저가 아니라 주일학교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행기 타고 워싱턴 DC에서 비행기 타고 자기 있는 고향까지 매주를 갔습니다. 대통령 오라고도 안 가요. 왜냐? 나는 최신부 장관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학교 교사의 일입니다. 장관을 그만두면 그만뒀지 내가 이 일을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60년이 됐을 때 그가 60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서 그 나이 60살에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대답합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1달러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위대하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청정해 나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모든 민족 외에 내가 너를 뛰어나게 하겠다.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온전하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살았고 운동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살아가는 자가 온전하게 될 수 있고요, 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 모든 인적 위에 뛰어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청정하면 할 때 그들에게 복이 임할 거다. 그래서 오늘 보면 특별히 4가지 복에서 쭉 언급을 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다 복 좋아하시잖아요. 성도는 복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 우리가 복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조건이죠. 뭡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이에요. 청종.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쭉 복이 나와요. 첫 번째는요, 공간을 초월하는 복이에요. 3절 읽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 당시에 문화는요, 성 안에서 사람들이 삽니다. 성 밖으로 언제 나가죠? 성 밖은요, 가축을 키우러 나갈 때 혹은 농사를 지을 때 성 밖을 나가죠. 성 안에서 거주할 때도 복을 받지만 너희들이 이 거주하는 안전한 성을 뛰어나가 밖으로 나가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를 때도 그곳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임할 거다. 그러니까 성 안에서는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세종에 살든 다른 도시에 살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그곳 가운데 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나라에 살든 해외에 살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청종함에 있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열매 맺는 복이죠. 28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의 복, 토지의 소산물, 농산물이죠. 소, 양, 짐승의 새끼, 축산의 복을 함께 누린다. 여러분, 당신은 농경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농산물과 축산은요, 부의 상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고 가축들이 많은 새끼를 낳고.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농사의 풍년이 임할 것이고 수확물이 많아질 것이고 가축들도 축산에 많은 새끼들을 낳게 해서 풍성해질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요, 이 부를 누리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바알을 세웠죠. 아세라를 세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농사의 신입니다. 비가 와야 이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비를 내리는 신을 우리 하나 만들자. 이 만든 게 바알입니다. 그래서 바알한테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하면 이 바알이 비를 내릴 거야. 여러분, 이미 가나안은요, 그런 바알과 아사라의 문화에 찌들었어요. 그 후손들이 계속 그렇게 또 섬겨왔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면 그들의 똑같은 문화와 종교를 배울까 봐 너희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돌에 새겨서 잘 따라와야 돼. 바알이 비를 주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비를 내리시면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비를 내리시고 그 가운데 풍성한 풍년을 주시고 가축들도 풍족한 데서 풀을 뜯고 또 그 가운데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실 것이다. 열매를 맺는 복을 말씀하고 계시다. 세 번째, 가정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인 복도 허락하신다. 신명기 28장 5절 읽습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 광주리라는 것은요, 농산물을 수확하면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자기 창고 곳간에 쌓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광주리가 가득 차서 너희 창고의 곳간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광주리에 복을 줄 것이고, 떡 반죽 그릇, 이것은요, 밀가루를 반죽하는 그릇입니다. 밀가루 반죽통에 밀가루 반죽이 떨어지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운다. 이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가정이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언제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가족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연약함이 없도록,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네 번째, 전쟁에서 보호와 승리의 약속이에요. 28장 6절 7절 읽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내가 들어와도 보고 나가도 보고. 여러분, 성 안을 들락날락 하는 거냐? 아까 가축 또 하나가 있어요. 전투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많은 사람이 성 밖을 나가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대신 싸우겠다. 너희가 들어올 때 승리하여 많은 전리품을 갖고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전투에 가서도 보호할 것이고 너희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그 가운데 승리를 너에게 안겨주겠다. 다윗이 증명했죠. 사무엘하 8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다윗이 돼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어요. 시기심 때문에. 무슨 노래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은 가면요 백전백승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싸움은 거대한 승리입니다. 완벽한 승리예요. 다윗이 고백하죠.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며 나갔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전쟁이든지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싸우겠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 다윗이 가는 전쟁마다 다 이기잖아요.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보면 이 말씀하세요.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지은 자, 모래 위에 지은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렇죠. 기반이 튼튼해야죠. 요즘 뭐 뉴스에 보면 간혹 지진, 전 세계 지진 많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뉴스에 보면 쓰러진 집들이 종종 보이죠. 왜 쓰러집니까?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쓰러지는 겁니다. 조그만 타격이 와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기초공사 잘하라는 거예요. 기초공사 잘하는 게 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죠?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자입니까? 이 말을 뭐예요? 듣고 행하는 자예요. 청종입니다.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요, 믿음의 반석 위에 그의 인생이 굳건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환난의 바람이 불러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쉽게 쓰러지지 않아요. 왜 그렇죠? 말씀 위에 그가 굳건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반면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분들이죠.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6, 27 26절 27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죠.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 어떻게 됩니까? 쉽게 쓰러지고 넘어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복을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나갈 때 어느 곳에든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가축들, 너희의 자녀들이 다 복을 누리게 된다. 너희들이 전투에 나가서도 늘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가정이 궁핍하면 어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쉽게 쓰러진다.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고 누렸던 것도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쉽게 무너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강영우 박사님의 글인데요. 시각 장애인이셨죠. 그럼에도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고 일리노이 대학교 교수를 지내셨고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내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으로서 국비장학생 1호입니다. 1호. 이분이 원래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장애인에게 국비장학생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걸 뚫은 거예요. 이분이 유학을 갔기 때문에 국비장학생이 장애인에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인물로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들도 되게 훌륭해요. 그도 화제였지만 그 자녀들도 화제였습니다.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모두 훌륭히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이 대학교 갈 때 미국 에세이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강영호 박사 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를 다 웬만하면 외웁니다. 외워서 애들 밤에 잘 때 불 끄고 방에 들어가서 줄줄줄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꿈나라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도 그 아버지의 그 이야기 스토리에 빠져들어서 꿈나라를 다니는 거죠.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켰기에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랐습니까? 이 강영욱 박사의 대답입니다. 미국에서 자란 두 아들 중 첫째는 안과 의사가 되었고 둘째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딱히 특별하게 해준 게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취학 전부터 사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우게 한다지만 우리가 한 것은 주일마다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다닌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시간을 통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러한 신앙 가치관 교육은 아이들에게 다른 어떤 지식이나 기술보다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웃사랑의 윤리와 올바른 양심이 미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기에 그들의 이러한 신앙 교육은 미국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미국인을 떠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분이 증명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뭘로 됩니까? 말씀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바로 잡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일서 5장 4절을 이분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누구를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왜 집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지는 겁니다. 쉽게 넘어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인생의 집을 짓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 보물 창고를 여신다 약속하죠. 신명기 2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자,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셨다. 이 세 번역 뭐라고 했냐? 하늘 창고를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요, 3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안 옵니다. 잘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3월부터 10월은요 척박한 땅이에요. 땅이 딱딱하고 힘들어요. 근데 11월에 비가 내리는데 이것을 이른비라고 합니다. 11월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땅이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제 파종이 가능해요.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뿌릴 수 있어요. 자, 11월에 씨를 뿌리고 당분간 또 비가 안 오다가 이제 식물이 자라면 3월에 비가 오는데 이거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죠. 이른 비는 11월이고 늦은 비는 3월이에요. 3월에는 이 늦은 비는 농작물이 알차게 결실하도록 도와주는 축복의 비예요. 축복의 비. 그래서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이외에는 비가 잘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혹 뉴스나 중동 지역 보면요, 먼지가 날리고 되게 건조해 보이죠. 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여셔야, 하늘 문을 여서 비를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죠. 하늘 창고를 여사 때를 따라, 너희들이 농사의 때를 따라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너희들이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늘 창고를 열어주실 것이다. 언제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며 나갈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지 않으시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적절할 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적절할 때 하나님 모시기에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그때,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은혜를 내려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한 계획과 내가 준비한 과정보다 더 적합하고 완벽한 결과물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잠언 16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주장 물론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시고요, 하늘문을 여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보다 더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내가 준비했던 것보다도 더 완벽한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북한 목장 섬기는 허남일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는데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 통일은 하나님의 선물이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통일에도 노력하죠. 또 통일을 위한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통일은요, 불완전한 통일이에요. 왜 그렇죠? 정치적 계산이 들어갑니다. 통일을 하나의 그들의 집단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통일이죠. 그런 통일은 뭔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통일이 가장 완벽한 통일인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통일이 가장 완벽한 거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이 독일에 있는 어느 목사님을 예를 들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통일의 선물을 누릴 때 그때의 통일이 가장 완벽한 통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통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통일이 가장 완벽한 통일, 남과 북이 가장 조화로운 통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때요. 단지 우리는 기도할 뿐이다. 세상이,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온전한 통일을 맛볼 것이다. 그 통일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해야 한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통일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한 가지 고백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총정함 나갈 때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화가 에밀 라누라는 분이요, 이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보시면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 돕는 손이란 그림이에요. 할아버지하고 손녀입니다. 뱃놀이 갔어요. 할아버지가 노를 젓는데 손녀가 보니까 이거 지우면 가는구나. 그래서 손녀가 어떻게 해요? 그 할아버지 이 노에 손을 딱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만 가까이 보면요, 이 소녀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지금 막 인상 쓰고 있어요. 이렇게 힘들다고 막 인상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배는 누구의 힘에 움직이는 걸까요? 이 소녀의 힘입니까? 옆에 있는 할아버지의 손입니까? 힘입니까? 할아버지죠. 근데 이 소녀는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배가 가고 있구나.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이 배는 누구의 손인가? 이 소녀의 손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녀 같은 착각을 많이 해요. 내 인생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돕는 손길은 언제 오는 겁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할 때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 그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늘 창고를 여시고 때에 따라 적절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돕는 손길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의 미래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풍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궁핍함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노예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믿음 가운데 지혜롭게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장별로 오늘은 아마 빵하고 잼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같이 목장별로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삶 공부 우리 성령의 삶 주일반 또 평일반 이번 주 목요일에 종강을 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 주보 광고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동부 반주로 섬겨줄 수 있는 인물을 지금 몇 주째 광고하고 있는데 피아노 치신 분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지원 안 하신 것 같은데 은사가 있으신 분들 활용하십시오. 예. 반주로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동부 혹은 우리 교회 사무실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대원 김은정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며 반환을 대접합니다. 목장별로 나눠 드릴 것입니다. 다음 주일 교회 봉사 딘디 목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